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다시 한번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 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숨까지 버리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은 하였지만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십자가의 아픈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정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억울함 없는 사회와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권자인 우리가 해안을 갖고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고 말씀하셨듯 우리가 계획한 해피데이 행사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 교인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앞장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진행위원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눈과 귀를 열어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준석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을 먹는 저희에게 이 시간도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1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가식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또 혹시 그 시간이 맞지 않아 나중에라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한 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인근의 베다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셨는데 그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철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잎이 무성하였기에 예수님은 무엇이 있나 하여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나라와 달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6월과 8월, 12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거치는 지금 4월 이 초순경에는 사실은 열매가 맺히지 않지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그 6주 전에 첫 열매가 맺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맺기 6주 전에 그 타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 상품성이 없는 열매예요. 그러나 먹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하니 그 타나시라도 열린 줄 아시고 가까이 가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그 풍성한 잎사귀 때문에 누군가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분노는 정작 식물에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날 교만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가식적이거나 부풀려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바벨론에게도 파괴되었었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도 파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적통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이둠의 족속의 그 사람 헤롯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정통성을 그 열등감을 가졌었던 이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다시 증축, 보수해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봤을 때 웅장하고 화려한 그 궁전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의 위기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보이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무엇인가 사람들 눈에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화장을 해서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거룩한 성전이 피폐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15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얼마나 웅정한지 그 대리석 하나가 12m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제자의 우리의 평소문으로 써 있지만 제자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취했었는지, 정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음을 온전히 직시하지 아니한 채 그 화려한 외관만 바라보고 그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었었던 그 시대의 풍조를 가감없이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예수님이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인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그제서야 열매를 맺고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교만과 타락의 늪에 깊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이 있나 보시려고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거 알면서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무시한 채 자기가 주인이냐 주장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식의 죄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빼고 원래 은혜 받는 자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값비싼 것,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우리가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면 그때 우리는 존귀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부풀려 있는 모든 가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고난주간 첫째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내 자신을 자꾸 부풀리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랑하려고만 합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십자가만, 주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정직한 선택과 입술, 행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과 성실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풀려 있는 모든 가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과 기대와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성전, 내 영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